오늘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사울로 성경에 우리는 기록한 것을 보게 되죠. 왕정제도를 채택하고 처음 세운 이 사울 왕은요, 끝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버리셨다라는 표현을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계획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사울 자신이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스른 결과로 사울은 왕에서 쫓김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진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비밀리에 두 번째 왕을 세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새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두 번째 기름 부을 왕을 세우는 것이죠. 가서 보니까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용모가 아주 준수하고 또 사무엘의 마음에 들었어요. 과연 주님 앞에 서 있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엘리압을 보았더니 이 사무엘이 보기에 처음 사울을 세웠을 때 이 모습이 바로 이 엘리압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준비시키셨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엘리압을 거절했다,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십니다. 이 마하스라는 단어, 버렸다라는 단어가요,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렸다라고 했을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압, 용모가 준수하고 또 외모가 뛰어난 엘리압을 하나님이 사울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를 거절했다,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울의 용모와 신장도 눈에 두드러졌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대표 미남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9장 2절 우리 말씀 보여주시면 이 사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저와는 전혀 다른 외모를 가진 사울입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을 보면서 바로 사울의 이 준수한 외모, 이 용모와 비슷함에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 외모,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은 중심, 바로 나의 기준은 하나님을 마음에 둔 그 중심을 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도 때로는 사무엘과 같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좋게 보이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에 우리의 마음이 끌려서 행동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선지자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 뜻대로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외모를 본 이 마음에 품었던 그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기는 하였지만 사실은 이 사무엘의 그 1차적인 모습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방식이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좋은 대로, 내 의견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삶이 세상적인 삶이고 인간적인 삶이고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이 그랬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첫 번째 왕, 그 엄청난 인정과 이 위대한 새로운 역사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갔습니다. 자신이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눈에 보여진 이 조급함으로 인해서 이 불안함으로 군대를 떠나는 많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조급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월권하여 그가 스스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보시기에 좋아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멸이 선포되었던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자신이 보기에 좋은 양과 소를 몰래 남겨두게 되죠.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사울에게서 떠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니까 결국 사울은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시선도 우리를 향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게 시선,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사람이라고 표현된 안트로포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바로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얻고 그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나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보는 것,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할까? 바로 에베소서 5장 8절 10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빛의 자녀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의 행동입니다. 내 기쁨과 만족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지고 우리의 시선이 그것을 향해 있을 때 빛의 자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11절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행하는 것 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아예 적대하고 그것을 돌아서서 그것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책망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어둠임을 어떻게 해요? 책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비난하라, 비판하라, 정죄하라가 아니라 도리어 책망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자의 삶은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모든 일에 함께하며 그것을 변화시키고 바꾸고자 노력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책망하라는 것은요, 비난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의 책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함께 안타까워하시는 일에 참여하여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온 생을 바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에 함께 참여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 일을 한 번에 이루신 곳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금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님이 함께 참여하셨던 구원 사역을 이루신 곳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주신 일이에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을 동일하게 가졌더니 끝내는 기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함께 하실 수 있으셨고요. 그 이후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로 바라보며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야 해요. 드러냄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해요. 동시에 우리가 또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일,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슬퍼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안에 우리들의 희생과 겸손과 섬김을 통해 그것을 바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환경선교주일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자연이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요?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자연이 그 범죄함의 심판 가운데 놓여진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아프십니까? 여러분도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이 함께 마음이 아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제 모든 인류를 향하여 구원을 이루셨는데 여전히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문해리의 많은 지역 주민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저래 또 저래 그러면서 자리를 피하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가 그 영혼을 아파하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도리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덮어주는 섬김과 희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것이 벅차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에 함께 아파하기가 벅찹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혼자 있으면 우리도 사울과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내 의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곧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성경은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1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사울에게도 임했었죠.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그가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전쟁을 나가는 많은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사울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은요, 그냥 의식적인 차원에서 왕이 선택되어졌다라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다른 곳에 있게 되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 출정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였지만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일을 시키신 것뿐이에요. 결코 사울이 하나님의 시선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에 그의 시선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다 보면 우리는 사울과 같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할 수는 있지만 그 일은요, 유한한 일이 되고 간헐적인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한순간에 바라보는 성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성령은요, 기름 부음의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나졌습니다.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것으로 다윗에게 나타나졌어요.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의식적인 기름 부음이 아니라 목자로서의 왕, 하나님이 원하셔서 세우셨던 왕,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왕으로서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 임하여졌습니다. 그리하여 기름 부음 받은 후부터는 다윗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함께 바라보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세례를 받았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세례 받은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의식적인 차원에 사울과 같이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셨고 다윗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종신토록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지켜주는 목자로서의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따로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다윗이 그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사울에게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다윗이 결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다윗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그것에 우리도 함께 마음 아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또 하나 함께 간구해야 되는 것은 주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결코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구가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은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오늘 15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죠. 이 사울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던 이 자신의 이 사명에 대한 이 안타까움이 사울에게 엄청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슬픔,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사무엘에게 있었던 슬픔을 하나님은 다시 기쁨으로 기대감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누려야 될 복은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혹여 내 가족, 내 자녀, 혹여 내 아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로 인하여 슬픔과 아픔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드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슬픔을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사무엘에게 있었던 지도력이 사울에게 넘어갈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넘기세요. 사무엘에게서 사울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사로, 진정한 왕으로, 진정한 제사장으로, 진정한 선지자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시죠? 다윗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걱정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한 걱정이 아니라 사무엘은요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시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은 무엇입니까? 돈을 못 버는 것이 걱정입니까? 세상 가운데 제대로 된 직장 없이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걱정입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큰 걱정은 무엇이어야 하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나보다 더 큰 믿음 안에 서지 못하는 것이 진짜 걱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진짜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나보다 더 큰 믿음 안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업을 대대손손 이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사무엘은 그 축복을 누린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진정한 왕을 만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큰 축복 가운데 놓이는 진정한 성도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매 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눈은 바로 하나님의 눈이 되어집니다. 세상을 향해 때로는 정의로,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긍휼과 자비와 인자함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우리 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아파할 수 있을 때 그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 먼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먼저 생각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때로는 죽기까지 순종을 결단하시는 우리 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 이 땅에서 누리는 더하시는 복을 누려가시는 우리 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